저희들이 지금 12제자를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12제자라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12제자를 부르신 그 장면을 통해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7절 처음 시작에 보시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성도로 삼으시고 제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자신의 자격에 의해서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부르신 분이 알아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다라는 부르심에 대한 첫 번째 선택에 대한 자격에 대한 것들을 살펴봤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부름받은 사람의 권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르신 분이 누구냐? 부름받은 사람의 그 권위가 우리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권위를 주신다. 또 우리도 정말 보내신 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보냄 받은 자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렇게 권위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세 번째는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그 순간으로 이제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부르신 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우리 인생에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우리는 소명받은 자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부름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부르신 분이 부른 자의 그 모든 것들을 삶을 책임진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부름 받았다라는 그 순간, 부름 받은 사람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 성도들 또 교회 제자 이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름 받았는지, 우리 가운데 그 부름 받음에 대한 기쁨과 행복한 삶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 부름 받았다라는 것을 그 기본 전제로 하고 제자들의 특징, 권능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권능 받은 존재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여기 보면 12제자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뭐를 주셨죠?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따로 부르신 이유, 구별하여 교회로 성도로 또 직분을 맡기신 이유 자체는 뭐냐면 그 다음에 권능이라는 어떤 그런 주어지는 순서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능력은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그 권능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 제자들의 권능은 그들의 자질의 문제가 아니고 그저 주어진 것, 은혜로 받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를 부르셔서 권능을 주셨다, 이런 구도는요, 이런 순서는 세상적인 가치관하고 세상적인 어떤 그 접근하고 반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 이 모습하고 정반대로 움직여야 돼요. 세상은 권능 있는, 능력 있는 자들 중에서 골라서 뽑아서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그 인재들을 통해서 그 권능 있는 자를 뽑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늘 시험을 봐서 더 아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을 뽑고 학력, 능력이 더 좋은 사람을 뽑아요. 그래서 수능이 뭐예요? 수학 능력 평가예요. 그죠? 애들을 공부를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이 더 출중한 애를 선별해서 뽑아요. 회사도 어때요?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고 더욱더 막 자기소개서를 더 잘하고, 요즘에는 글로 써도 안 되죠. 말도 잘해야 되고 면접도 잘 봐야 되고, 그렇게 일정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최고의 능력자들을 뽑아냅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최대한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그죠?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그 정도도 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도 제대로 또 대우도 안 해주는 게 요즘의 삶의 어떤 그 세상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너무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당연히 그렇거니 라고 우리들이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요, 은혜가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 구원이 먼저냐 이거하고 똑같은 원리로 작동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십계명이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친히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더 먼저셨어요.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은혜의 사건이 더 먼저예요. 성경은요, 똑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게 뒤집어지면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그 따뜻함, 아버지의 그 기다리심, 이거 자체가 불가능하십니다. 이런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 나라도 의뢰 그럴 거니? 라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권능은 주신 거예요. 주신 거. 부르신 다음에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를 부르셨고 권능을 주셨다. 이 말씀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질의 문제가 아니고 은혜의 문제라는 거예요. 권능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 흐트러지시면 안 돼요. 늘 권능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 한없이 무능하고 실패한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사용했다. 성경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밤새껏 그물질 했는데 잡은 것이 없는 헛거문질의 대명사가 누구죠?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를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일을 겪으셨어요? 사역하시는 동안 늘 힘들게 늘 피해만 손해만 예수님께 입혔습니다. 그 무능한 사람을 부르지 않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 무능한 사람을 부르지 않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을 부르는 바람에 부인하고 저주하고 수제자로 또 이렇게 또 올려놨더니 수제라 노릇은 하지는 하나도 못하고 의욕만 앞세우고 말만 무진장이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루에 3,000명씩 구원하는 그런 능력 있는 제자로 바꾸셨습니다. 주님께서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를 부르시면 무능해서 실패하기도 하고 또 말썽도 피우기도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제자들 모두가 권능 있는 제자들로 주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행한 그 기적들을 보면 우리가 놀랄 정도예요. 야, 이렇게까지 변화될 수 있느냐? 그 능력을, 기적을 보면 우리가 놀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놀라는 게 더 클까요? 베드로 본인이 놀라는 게 더 클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놀라는 게 야, 내가 목사가 돼? 제가 더 스스로를 보면 더 놀랄까요? 제가 더 놀라요. 왜요? 저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참 부족한 사람이었거든요.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족한 모습들이 제가 스스로는 잘 알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베드로가 놀랐을 것 같으세요? 예, 우리들이 더 놀랐을 것 같으세요? 베드로가 더 놀랐을 것입니다. 그잖아요. 자기의 그 깊은 바닷속 같은 그 마음들은 누구는 아신다고 고백을 했어요. 주님은 아신다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베드로가 더 놀랐을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그 권능에 붙들려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심으로 그들의 일은 그 순간 그들의 일이 아니라 누구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무능한 사람을 불러서 권능을 주신 후에 일을 하게 하시느냐? 이것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사람을 부르셔서 쓸모 있는 사람으로 바꾸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는 그분이 내게 권능까지 주심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으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을 받으려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나라는 사람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내 스스로를 더 놀래게 만드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는 거. 야, 우리 세종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린 바 돼서 이렇게 크게 쓰임을 받는구나. 우리 스스로 놀랄 만한 그런 부족함이 우리 스스로 느껴져야 돼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만한 형편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그 순간부터 하세요. 하지만 우리들이 착각을 하죠.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면 야, 저 사람 놓치기 아까워. 야, 저렇게 능력 있는 사람을 왜 놓쳐?
똑똑한 사람, 재력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목소리 좀 내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큰 일꾼이 될 걸로 철저하게 잘못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자신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많이 배웠고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큰 일 해놓고 더 크게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일을 망가뜨려요. 왜요? 그 사람은 자기 일을 하거든요. 그 고백 자체가 없으면 그거는요, 자기 일이에요. 자기 자랑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짚고 넘어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철저하게 너의 무능과 너의 실패와 너의 부족함에 대해서 너의 연약함에서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너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뒤바뀌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자기 일하다가 아이고야 나를 이렇게 대하냐? 내가 이런 공동체에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그렇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나를 몰라줘 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게 불가능해요. 그건 자기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자랑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약하고 천하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쓸모없는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권능을 주시고 일을 행하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밖에 안 됩니다. 절대로 인간의 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작동이 돼야 돼요. 그렇게 작동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인정할 때만 우리 세종교회는 온전한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위기를 당할 때, 위험을 당할 때, 큰일을 앞에 두고 늘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부르짖느냐 부르짖지 않느냐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에 대한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렇게 감당할 권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더욱더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더욱더 간절히 나의 무능을 내려놓으시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주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마다 이러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나중에는 이 능력의 어떤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한 일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정도까지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세종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의 무능함을, 우리 세종교회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더욱더 그 무능함이 크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리라. 그런 권능을 부어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을 때 우리는 늘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내가 재능이 있는가? 이것부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임무를 맡기실 때는 나중에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사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 사명에 따르는 힘과 지혜와 물질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아멘, 아멘. 거룩한 부담감을 주실 때도 아멘, 아멘. 부담이 되죠. 그래도 아멘, 아멘. 예.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부담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더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제 스스로도 놀래요.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믿으세요. 진짜 그래요. 저 진짜 조용한 학생 가운데 하나였고, 그랬는데, 결국은 우리가 변화되는 것, 위대해지는 것은 뭐냐면 내 성품의 문제, 자질의 문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일에
어떻게 부름 받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살펴봤던 건 부름 받은 존재에 대한 인식이에요. 예.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권능은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오는 거예요. 부르심에 대한 인식이 우리의 삶을 더 좌우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필요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부름받은 존재로서 인식하는 것은 동시에 새로운 능력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주님은 직분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겸손함과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과 우리 세종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우리가 부르심을 충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 어떻게 돼요? 점차 더 아름다워지고 더 발현되고 더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더 강화된다라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세종교회를 왜 이곳에 세우셨는지, 여러분들을 왜 세종교회에 부르셨는지 그 목적을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지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우리 세종교회 이 지역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